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지난 성의 수요일 또는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것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부활 주일까지, 제 수요일에서부터 부활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금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절기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한 해에 한 번 이 40일 동안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자고, 한 번은 힘써 훈련해 보자고, 그런 의미로 이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함으로 경건한 삶을, 거룩의 삶을 다짐하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는 모두 다 내려놓고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2024년의 사순절로 만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 요엘서는 소예언서로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요. 이 3장의 말씀은 전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장 17절까지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징계를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장 18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 그리고 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죠. 이 전반부의 심판과 징계의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으로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 메뚜기 떼를 포함한 4종류의 곤충들이 차례대로 날아와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팥중이 떼가 날아온 후에는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다시 느치가 날아오고 마지막에는 황충이 떼가 날아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서 백성들은 넋을 놓고 통곡하지요. 선지자 요엘은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이 자연 재앙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예고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혹독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 요엘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희년의 시작을 우리가 뿔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라고 했듯이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죠. 대속죄일에, 그리고 종교 집회에 모일 때, 또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행사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나팔을 불었죠. 또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였을 때,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성 안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을 부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예루살렘이 아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죠.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고자 예루살렘이 아닌 시온, 성전이 있는 산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죠. 이 요엘서가 전하여 주듯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짙은 구름이 덮여서 어둡고 캄캄한 날로 그리고 있죠. 우리 요엘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짙은 구름이 덮여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유, 그것은 먹구름이 몰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 수를 가늠할 수 없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태양을 가렸기 때문이죠. 한낮임에도 새벽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이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게 되면 바람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하루에 100km에서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와서 몰려오게 되면은 성읍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다 뒤덮어버리게 되지요. 높은 성벽은 날아서 넘어가고 문이 굳게 닫힌 그것도 작은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니까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들이 되어 버리죠. 이 장면을 요엘의 말씀은, 선지자 요엘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먹어버려서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하는 소재와 전제조차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도 없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서 탄식밖에 할 수 없고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게 되지요.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메뚜기 떼의 모습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모습이 말과 기병, 병거와도 같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 그 내는 날갯짓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그리고 그 떼가 식물을 먹어치우는 그 소리가 불꽃이 건물을 떼우는 그 소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는 남유다를 침략해올 바벨론 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비유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 같고 기병 같으며 병거와 같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침략해 올 때 불꽃이 건불을 사르듯이 이 성읍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서 싸우듯이 이 모든 백성들을 살육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0절의 말씀은 모두가 천재지변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유다를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을 치기 위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군대를 몰고 오셔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심히 크고 두려우며 당할 자가 없는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인 요엘서의 전반부의 결론에서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독한 이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 12절의 말씀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첫 번째로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생명을 바쳐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참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참 금식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죠. 두 번째로 울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는 것, 이것은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행위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여서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죠. 절망에서 소망이 됩니다. 탄식에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애통은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애통은 지난 그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의 행동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지난 삶에 대해서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사실 이 마음을 다하여는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지막에 네 번째로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시작은 마음인 것이죠. 마음. 이 성경에서 마음은 전 인격을 뜻합니다.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라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고서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이죠.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요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엘이 촉구하는 회개는 이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정의되어져 있죠.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당시에 크리아라고 불리우는 이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고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라는, 그리고 또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이제 그만 옷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찢어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은 드러냈지만 그 이후에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이제 형식이 되고 관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옷을 그만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란 단순히 뉘침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 심경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은 그런 삶의 돌이킴을 보여야 하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죠.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고난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고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과도 같은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가 앞서 나팔 분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회를 소집할 때 백성들을 모아야 하는데 장로들과 어린이, 젖먹이까지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도 모아야 합니다. 당시에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 신랑에게 신방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을 성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장소는 낭실과 제단 사이입니다. 낭실은 성전 동쪽의 현관이고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 이 사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곳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울며 주의 기업인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인하여서 치욕을 당하지 않고 압제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멸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재앙과도 같은 그 심판의 날에 백성들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죠. 선지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엘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인생의 순간에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회개란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뜻하는 것 절대 아니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 결정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180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였던 그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회개의 모습은 분명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외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죠. 시험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잠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위기를 마주하지 않도록 삶이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맺고 끊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울며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이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 회개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얻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2024년 사순절이 매해 반복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36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36일 동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길에 오롯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